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전해드리는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좀 성경에서 굉장히 난해한 책 중에 두 개가 있죠. 그게 뭐냐면 욥기서하고 그 다음에 아가서. 예언서보다도 더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욥기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욥기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저는 그걸 역사적인 증언으로 뭔가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욥기서에 대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욥기서를 읽는 분들이 욥의 친구들도 맞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욥은 옳고 친구들은 옳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장대할 것이다. 근데 이건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말 같아서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집집마다는 아니지만 뭐 가게 이런 데다 막 이렇게 사업장에다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아멘 믿습니다 막 그러죠.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이래가면서.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네 친구들이죠, 네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욥처럼 의롭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굉장히 맞는 말들 같은데, 이게 왜 욥은 옳고 욥의 친구들은 옳지 않느냐, 뭐가 잘못됐느냐.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아주 명확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믿음은 뭐냐라는 거죠. 자, 끊임없이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자, 선악과 있죠, 선악과.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상대적 개념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 어둠과 빛, 선과 악. 그러면 생명나무가 있다면 죽음의 나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죽음의 나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먹었더니 영원히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나무라 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건 그 나무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항상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과 판단을 누구에게 의탁했냐면 하나님께 의탁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하는 게 옳죠? 저렇게 해라. 네, 알겠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그 기준이 뭐냐면, 먹었다는 의미가 나 이제부터 옳고 그름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나 이제 하나님한테 묻지 않을래요. 선악을 알게 하다. 그 알게 하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직접 경험한 지식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다예요. 하나님에게 이런 것들을 물어서 내가 하지 않겠다. 이제로부터는 내가 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권위에 둘 수 없다. 내가 가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선과 악을 내가 직접 판단하고 분별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내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내가 할 것이다. 나는 그게 더 마음에 든다.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 기도했는데 언제까지도 응답해 주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거 답답해서 못하겠다. 내가 할 것이다. 나도 이제 그런 것쯤은 할 수 있어. 옳고 그름을. 나도 선악은 분별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욥기서를 쭉 보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면요, 욥은 끊임없이 자기의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누가 재판해주고 누가 판단해주기를 의탁하냐면요. 하나님이. 그 내용을 보면 끊임없이 욥은 그렇게 의탁을 해요. 하나님이 내 의에 대하여 증언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그분이 응답지 아니하신다.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나는 발견하지 못하고 오른쪽에 계셔도 나는 깨닫지 못한다. 너무 힘들고 버거운데 너희들까지도 내게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나는 그 옳고 그름,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분별을 누구에게로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듣기를 원한다. 욥은 끊임없이 이것을 누구에게 의뢰하느냐면 하나님께 의뢰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네가 지금 받는 고통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네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고 맨날 그렇게 해서 누구를 정죄시켜요? 욥을 정죄해요. 누구의 지식에 따라서 자기가 알고 있다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다라는 근데 욥을 긍휼히 여기시고 욥을 의롭게 여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이 쭉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거기에 의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욥이 의로운 겁니까? 의롭지 않은 겁니까? 묻는 사람도 없어요. 그저 다 내 친구가 다 욥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대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네가 그래서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받는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욥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정죄를 해요. 여러분 욥 기서는 여기에 대한 차이예요. 그래서 옳은 말을 하지만 친구들이 옳은 말을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 대해서 옳은 말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판단한 것일 뿐이에요. 누가 동의하지 않는,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는. 근데 욥은 이 모든 판단과 분별을 누가 해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해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믿음인지 몰라. 그러니까 왜 친구들도 좋은 말하고 옳은 말을 한 것 같이 누가 생각해?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이 옳은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할까? 그들은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을 자기가 스스로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욥이 악하다 그랬어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만큼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했는데 그 친구들은 뭐래? 너는 악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심판을 받는 것이다. 네가 정죄받아야 마땅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나는 너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대우할 것이다. 근데 욥은 뭐라고요? 주여 내 의로움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비록 내가 그러지 못하고 내게 찌꺼기가 섞여 있다 할지라도 주의 재련 안에 내가 있게 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분별해 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 변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걸 누구에게 계속 의탁해요? 하나님께 의탁해요. 때때로 아주 적은 분량이지만 때로는 사람이기에 사람에게 그걸 변명하기도 하고 호소하기도 하지만 욥의 중심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의지해요? 하나님. 그것이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인 내용의 틀을 이해하지 못하고 쭉 읽어갈 때는 친구들도 오라. 이렇게 옳은 말을 그래.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 무서워.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게 생각한 것은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의뢰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기대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친구들 중에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분별, 하나님의 판단을 의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보셔야 돼요. 이걸 안 보니까 욥기서가 헷갈려지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지금부터 욥기서 1장으로부터 42장까지인가요? 거기를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 친구들의 말의 기준은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거고 욥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구나.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이게 바로 욥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설명해 줬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억울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라고 제자들에게 잡히시면 뭐라 그래요? 나를 구하려고 12형도 더 되는 군단을 보내셔서 나를 보호하지 못할 줄 아느냐?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람에게, 제자들아 나 좀 살려줘 이러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는 누구누구더라, 난 너무 억울하다, 나를 좀 변명해 다오,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 영혼을 누구에게 의탁하셨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끊임없이 누구에게 호소를 해요? 하나님에게.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모욕과 조롱과 핍박과 손가락질을 다 받으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하지 않으세요. 이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의탁을 합니까? 하나님에게. 이게 욥이에요. 욥기서가 조금 정리가 되십니까? 정리가 되셨다면 욥기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욥이 전체적으로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았다?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아니다. 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분량에 비해서 아주 적은 너무 사람다운 인간적인 그 모습일 뿐이지 욥의 중심은 결코 사람에게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제일 많이 아는 부분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송축을 받을지니이다. 그래서 그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다. 이 말씀만 기억하죠. 근데 욥은 하나님께 의뢰하는구나. 욥은 하나님께 부탁하는구나. 욥은 하나님께 호소하는구나. 예수님처럼.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을 향하여 자기 생각으로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욥기서가 바른 이해를 통해 욥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사단에게 자랑하셨듯이 여러분들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소망하건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욥이 되도록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달려가는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욥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욥기서 이해 대략적인 이해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으로 욥의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다음 시간에 또 이와 같은 주제들이 있다면 그 들풀장의 생각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전해드리는 욥기서 전체적인 이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